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1년에 4계절을 경험을 합니다. 봄이 있고 여름, 가을, 겨울. 한 사람의 그 일생도 어떻게 보면 이 계절과 마찬가지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주기를 보통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넷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크게는 유소년기, 어렸을 때 하고 하여튼 소년기, 두 번째는 청장년기, 세 번째로는 중년기, 네 번째는 노년기라고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일생을 구분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연령대를 가만히 잘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계절의 특징과 우리 인생의 길에 걸어가는 그러한 특징과 좀 비슷한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계절을 거치면서 그때그때의 변화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각 시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시기는 과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소년기에서 청장년기로 넘어가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중년기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춘기를 잘못 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이 참 힘들 수도 있고 또 청장년기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얘기를 하게 될 때 옛날에는 그냥 오래 살면 80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100년, 100살 세대.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요즘에는 뭐 100살이 돼야지 어느 정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100세 세대를 말하고 있고, 현재 평균 연령도 거의 뭐 우리 일반적인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라든가 예전 같으면 60세가 된다고 한다면 환갑이라고 그랬어요. 환갑이라고 해서 아주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환갑 잔치를 참 많이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를 넘긴다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60살 그 생일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크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많은 친척들 모아놓고 환갑잔치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며칠 후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60대에 접어들게 돼요. 저는 이게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마음은 아직도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되는데 이제 60이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머리에 이제 이렇게 실감이 안 오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아마도 저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가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중년기라든가 아니면 노년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하고도 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걸 잘 안 봤는데 노년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느샌가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긴 먹어가는구나. 앞으로 이제 그 현역으로 일할 그런 때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근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인생의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그 이전의 중년기를 잘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기로부터 인생의 전체 주기를 잘 파악을 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한자의 고사성어 가운데 그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환란이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도 후반전이 있고, 물론 저는 사실 후반전에 들어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후반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을 벌써 보냈고,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생이 아니더라도 금년 1년만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미 금년도 후반전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남미에서 한 7년 동안 선교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남미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태어나면 축구 선수, 여자가 태어나면 발레리나 춤추는 거. 이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키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어디를 가든 아무리 깡촌을 가든 축구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른 축구장이긴 합니다만, 그냥 뭐 축구하면 아주 그냥 아주 뭐 미친다 그럴까요? 뭐 그럴 정도로 축구를 잘하는. 근데 우리의 인생을 가끔은요, 넓은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에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도 축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전반전에 열심히 뛰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후반전에 실패하게 되면 그 경기는 일단은 패한 겁니다. 그 경기는 이만 진 경기입니다. 전반전에 몇 골을 넣었더라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게임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전반전을 아무리 잘 뛰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이 후반전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후반전에 우리가 실패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의 수고가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설사 전반전엔 잘못했어요. 전반전엔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이거를 잘 만회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릴이 있는 겁니다. 막 계속 지다가 맨 마지막에 한 방 떠가지고 역전을 한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에서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승리를 자축을, 그게 승리감에 조치되어서 안일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후반전은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후반전을 잘 뛰어야 됩니다. 전반전보다 어떻게 보면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반전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후반전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로 장식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후반전에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비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도 후반부에 7월의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후반전의 인생을 통해서 금년도 우리가 이 후반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후반전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금년도 이 후반전,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그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 이것을 참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길든 짧든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고난은 좀 이렇게 별도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은 싫어요. 그리고 어떤 영광적인 것,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것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싫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부활절 때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영어의 유명한 이 고사성어 금원 가운데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크라운, 왕관도 없다라고 하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고난당한 게 어떻게 내게 유익일까? 근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간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되면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다가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몸에 이상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난을 참는 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하게 된다라고, 더욱 강하게 되고 더욱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연단을 갖지만 연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비가 조금 와가지고 조금 난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연 환경 때문에 더위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이 고난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도 그냥 땀이 부슬부슬 떨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그런 것뿐만 있겠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하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참 말씀에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초대교회에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한다.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는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지금 고난보다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고 참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참으면 되겠지.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있으면서도 그냥 코로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 전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상황이 좋든 나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면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많이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강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후반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수많은 고난들을 참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후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눈에 다 보이면 그냥 맞부딪혀서 싸우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의 싸움은 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는데 허공만 쳐보세요. 눈을 감고서 적은 밭 뒤에 있는데 맨날 앞만 쳐가지고 허공을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실력을 갖고 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건강하고 그래서 싸움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승리의 무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같지 않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 7월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후반전에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도 97주년을 맞이합니다. 3년 뒤면 좀 전에 장로님의 기도도 있었습니다만 3년이면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100주년, 200주년을 맞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현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일대한 기독교회, 그 일본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 여러 세계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판단 이런 것들만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후반전에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을 잘 해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후반전에 승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상이라고 하늘의 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승리자의 관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많이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의의 면류관 아니면 승리자의 관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여러 가지 많은 상을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상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후반전에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후반전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반전이 참 중요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인물 중에는요, 전반전엔 참 잘했다가 처음엔 참 잘했는데 후반전에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참 잘 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왕의 어떤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와가지고 그냥 탐복하면서 당신처럼 이 세상에 지혜로운 왕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나중에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적인 존재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면 사치한 생활에 눈이 어두워졌고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궁녀로 끌어들여서 나중에는 이방의 신들을 그 사당이 예루살렘 성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나라가 하나였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잘못되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금년의 1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반전을 잘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잘 뛰었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잘못 뛰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때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후반전을 막 시작한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과정에서 이미 후반전을 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짧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후반전을 뛰고 있는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에서 타임아웃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반전에는 때로는 젊었을 때에는 조금 부족하고 실패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의 만회를 잘하면 아름다운 승리를 장식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 많이 잘못한 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다가 죽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전반전에 실패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잘 만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년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 앞으로도 달려감으로 인해서 후반전에 정말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1년의 후반전을 맞이한 저희들, 이 후반전에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참고 주어진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보다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반전의 승리를 통해서 참된 신앙과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이제 생명들이 이제 죽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직까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종식되지 않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장기도교회 이제 청년의 전국 협의회가 있고 또 다치미 교회, 이 두 교회와 협의회를 위해서 오늘 또한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환자들 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살아갈 때도 무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들의 은총을 매 때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